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쫓겨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남아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선택의 기록입니다.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았으며 한 어린 왕에 대한 충심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1453년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이 불어닥치자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택해 절의를 지킨 여섯 충신 사육신, 삶을 택해 침묵 속에서 충절을 지킨 여섯신하 생육신.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전말을 따라가며 진정한 충절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비극의 시작.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한양에는 공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 수양대군은 북방의 호랑이로 불리던 원로 대신 김종서를 포함한 수많은 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단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어린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의 조정은 깊은 도덕적 혼돈에 빠집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관료들이 던져야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 살아있는 권력인 세조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폐위된 옛 군주 단종에게 목숨을 바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선비의 절의를 지키는 것인가? 이 고뇌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절벽 앞에 선 사람처럼 이들은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밝고 화려하지만 양심을 버려야 하는 길, 다른 한쪽은 어둡고 외로워 보이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길.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뜻을 함께했던 충신 그룹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을 택한 길, 다른 하나는 침묵과 은둔을 택한 길. 이들이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2부 사육신의 비극적 거사. 먼저 우리는 죽음으로 역사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육신. 이들의 이름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인재들이었으며 집현전에 소속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린 단종의 개인교사이자 스승이었죠. 세종대왕이 하나하나 키워낸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 강요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 높은 관직을 제시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성삼문입니다. 성삼문은 집현전의 거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고 조선의 문물을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성삼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성삼문이 병에 걸렸을 때 세종은 직접 의약을 내리며 내 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삼문이 세조 앞에서 보여준 행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높은 녹봉을 내려주어도 성삼문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도 집에 쌓아두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적의 녹을 어찌 먹겠는가? 세조를 역적이라고 명백히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반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삼문이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삼문이 아직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6년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온 것입니다. 세조는 이를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 연회 장소가 바로 사육신의 거사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연회장의 문을 닫고 세조를 습격해서 제거한다. 그 다음 즉시 단종을 복위시킨다. 무장 세력까지 동원한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발생합니다. 거사 직전 계획에 참여했던 무장 중 한 사람의 사돈인 김질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밀고합니다. 정창손은 즉시 이 정보를 세조에게 보고합니다. 세조는 연회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체포합니다.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무너집니다. 체포된 사육신에게 가해진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고문실로 끌고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역모를 주도했는가? 누구와 함께했는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다른 계획이 있는가? 하지만 사육신들은 고통 속에서도 저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문 속에서도 사육신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문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산문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문 중에도 성산문은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단종으로부터 신하의 직분을 받았는데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의 신조 선언입니다. 성산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절에 역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팽년은 세조의 추궁을 받자 자신이 세조에게 올린 상소문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소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신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세조가 문서를 살펴보니 정말로 신이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박팽년은 거라는 글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거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으로 신하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팽년은 처음부터 세조를 신하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행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단호한 신념의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팽년은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다. 결국 사육신의 단종 복위 거사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1456년 10월 사육신들은 모두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들의 목숨이 끝나는 방식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고통받습니다. 세조는 연좌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육신 자신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족들도 함께 처형하거나 노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육신의 죽음은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세조의 치세에 영원한 도덕적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지켜내려 했던 충절이라는 가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삼부 생육신의 침묵한 저항.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육신이 죽음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6명의 충신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생육신 마이너스 즉 살아남은 6신하들입니다. 학자에 따라 명단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6명으로 봅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권절, 성담, 수수. 생육신의 이야기는 사육신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세조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조의 신하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조가 주는 모든 녹봉과 관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초야로 물러나 침묵 속에서 저항합니다. 이것은 사육신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이었습니다. 생육신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은 정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알려져 있었고 세종과 단종 모두에게 신뢰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단종이 폐위되던 그날 김시습은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까지 모아온 책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됩니다. 김시습은 이후 전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세조의 부름을 계속 피했습니다. 자신을 매월당이라고 부르며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김시습은 완전히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와 글에 세조의 부도덕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배간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김시습이 남긴 많은 시들이 남아있는데 그 시들을 읽어보면 세조 정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는 저항이었습니다. 원호라는 인물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원호는 단종의 스승이었습니다.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가자 원호는 자신의 집을 영월 쪽을 향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방향을 향해 절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조가 내린 그 어떤 관직도 그 어떤 녹봉도 받지 않으면서 평생을 유배간 제자를 향해 절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충절의 표현일까요? 이맹전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맹전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다리를 절뚝이는 척 살았습니다. 세조가 자신을 등용하기 위해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평생을 거짓병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맹전이 죽고 난 후에야 가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다리가 멀쩡했다. 생육신의 삶은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그들은 단종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세조를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무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생육신들은 스스로 세조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불의한 왕조에 복무하지 않은 깨끗한 선비의 길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조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생육신들이 결국 역사에서 복권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치세가 끝나고 시간이 흐른 후 특히 숙종대에 이르러 생육신들은 충절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은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부 두 충절의 비교와 역사적 의미.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과연 누가 더 충절했을까요? 사육신인가, 생육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다른 4명의 사육신들은 직접적인 의리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충절이다라고 느낍니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감수한 모습 말입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짧고 강렬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후대 사대부들에게 저항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만약 사육신의 죽음이 없었다면 세조 정권의 도덕적 비판은 훨씬 약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생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생육신들은 침묵의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신하가 되지 않음으로써 유학자로서의 지조와 깨끗함을 지켜냈습니다. 생육신은 끈기 있는 나무처럼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세조가 주는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고관대작이 걸려 있어도 그들은 원칙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조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왕은 정당한가? 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옳았을까요?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육신은 행동의 충절을 보여줬습니다. 불의에 맞서 행동으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생육신은 침묵의 충절을 보여줬습니다. 부도덕한 현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는 둘을 모두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육신은 순절의 상징으로 기억되었고 생육신은 절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절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살아남아 가치를 보존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인가? 충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5부 현대적 메시지와 마무리.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세조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단종과 사육신은 복권되었습니다. 생육신도 충절의 상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불의와 타협의 순간에 놓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육신처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순간의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생육신처럼 부도덕한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고독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양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보여준 헌신과 지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강요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충절은 죽음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또한 삶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선택 앞에 선 사육신과 생육신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감사합니다.